오늘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갑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이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오늘 27장 내용은 26장 내용의 그 결과라고 이야기할까요? 26장에서는 사울왕이 두 번째 다윗에게 목숨을 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왕이 두 번이나 자기에게 맹세했지만은 사울왕에 대한 신뢰가 이미 바닥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또 불안한 거예요. 또 언제 나를 추격해 와서 나를 죽일지,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왕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각해보니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지금 유다 지방에 있는데 유다 지방 안에서 광야에 계속 도망다니는 이 일이 멈추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전에 갔던 모압을 떠올리기도 했겠죠. 모압은 이스라엘보다 국력이 좀 약합니다. 근데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국력이 세니까 블레셋으로 건너가면은 사울왕이 자기를 쫓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전에 아기스 왕에게 혼자 피신해 갔을 때에는 그가 아기스 왕의 부하들 때문에 죽을 뻔했죠. 그래서 막 미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 도망 나왔는데 다시 그곳에 들어가겠다 생각한 겁니다. 물론 이제 상황이 그때 당시하고는 다르죠. 지금은 자기 군사 600명과 자기 가족들, 함께 있는 가족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적어도 1000명 이상의 많은 식구들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단신으로 도망갔던 때와는 상황이 전혀 좀 다른 거죠. 블레셋 아기스 왕이 무슨 생각에서 다시 다윗을 받아줬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을 받아주고 다윗의 요구대로 유다 나라의 유다와 블레셋의 경계 지역인 시글락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읽어보시면은 제일 1절에 시작하기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칩니다. 물론 그런 어려운 일들 중에는 내가 스스로 결심하고 행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데 이 도망다니고 있는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울왕이 죽으면 끝이 나겠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왕이 살아있는 한 계속 정처 없이 도망다녀야 된다는 게 참 서글픈 현실이고 그것도 자기 혼자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많은 식구들이 불어나 있는 상황에서 이 많은 대가족들을 이끌고 도망다닌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갔다 하면 눈에 띄고 또 그 눈에 띄면서 그 지방의 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고발하고 10사람들은 2번이나 고발했지. 이렇게 자기들을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니까 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윗의 처지를 생각하면은 자기가 다윗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방의 사람들이 다윗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나발 같은 경우에는 무시하기도 하고 모욕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일라 사람들도 자기가 다윗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왕에게 팔아넘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 악한 행위는 참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 그 악한 행위가 고쳐질지 우리도 알 수 없는 지경입니다.
언제 그렇게 될 것이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요즘 기도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하나님의 계획을 좀 알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자기 처한 상황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울왕과 싸울 수도 없고요. 사울왕을 가르쳐서 착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성령의 역사함이 뜨겁게 일어나서 사울이 막 회개를 하고 사람이 변화되면 좋겠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고 해요. 그러니 그를 그렇게 변화되리라고는 꿈에도 꿀 수도 없고 참 어렵습니다. 이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 같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은 오로지 자기 단독의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내가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고 판단해서 이 일을 행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평소에 다윗 같으면은 여호와께 묻다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께 묻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이 문제 앞에 생각이 깊어지고 고민이 깊어지면은 그 문제만 생각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것만 생각나지, 기도한다는 생각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 어려움 없이 편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에야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입장이 돼보면은 그게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방황이 언제 끝난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은 인내하고 다닐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마음속에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다윗 같은 믿음이면 기도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기도하는 게 맞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보다는 다윗이 그 마음에 자기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람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이렇게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렸다 하기는 그렇지요. 생각 안 날 때가 있다. 기도해야 되는데도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그 마음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지 못합니다. 마음의 근심으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서 눌려져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22장에 보면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유대 땅 광야 숲을로 가라. 그래서 그가
유대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 유대 지방에 있으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하는 아마 그런 게 하나님의 뜻 아니었겠습니까? 주석에서도 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의 훈련 과정, 믿음의 훈련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일반 나라하고 다르죠.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백성들 앞에 본으로 보여야 되고 그렇게 또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 있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다윗은 어쨌든 다윗이 유대 땅에 있으라 하는 것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다시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블레셋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블레셋으로 넘어갔다는 소문이 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노력했던 대로 내가 하는 일이 성공했다. 내가 잘됐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 모습에서 안타까운 점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혹은 하나님의 말씀, 갓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들을 때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은혜 받고 내가 그렇게 변화돼야지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서서 세상에 나가는 순간 정말 내 자신 스스로가 진심으로 몇 프로 정도 이 예배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 스스로가 몇 프로 정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신해 보면은 다윗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소 때야, 은혜스러울 때야, 문제가 없을 때야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들고 이 시험이 끝날 기미가 끝이 안 보인다. 이럴 경우에는 그 답답함에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도하다가 이제는 막 기도도 나오지 않고 멈춰버릴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참 제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참 이 끝이 보이지 않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도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이 새벽에 밤새도록 나와서 엎드려 있지만은 얼마나 답답한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졸고 자고 있는 겁니다. 제게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주시는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힘이 들어서, 내가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할 생각도 나지 아니야. 하나님 말씀도 생각나지 아니할 그때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이 문제에 온 생각이 뺏겨버려 가지고 기도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간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가고 없고 내 생각대로만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만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붙잡힘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이 어려운 문제에 부닥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나의 속상함, 나의 이 문제를 성령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 말씀에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가 주 앞에 나서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 우리가 육신의 어려움에 갇혀 있어서 내 마음의 생각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도 생각나지 않고 우리 영안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도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심령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